예레미야 5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이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구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은 항상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문맥의 가르침과 떠나서 그냥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의인이 없어도 권 목사님이 의인이겠지, 그러려고 우리가 목사님 불러놓고 세웠는데 그 덕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정당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느냐. 한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어렵게 행하기도 하고 혹은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섞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풍조가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좀 늦게 가는 것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다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노력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야유회 가는데 버스 출발하는 시간 정했는데 그 시간 딱 되니까 저기 오는 거 보면서도 떠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떠난다고 막 그렇게, 그 대신 이제 그 다음에는 다 시간을 지키게 되는 이런 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작은 거짓말 우습게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 보고, 하나님 보고 너무 원망하지 마라.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왜 택한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너 한번 가서 예루살렘에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거 찾아봐라.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그 한 사람 핑계대고 좀 참으려고 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굉장히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핑계만 있으면 우리를 사해 주고자 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 이제 소돔에 가서 고모라에 가서 그 성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 성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서 제가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차마 말 못하고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거기 한 50명쯤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시는 건 옳지만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심판받아서 망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한 50명쯤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용서해 줄게.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45명 10% 깎아서 40명 해줄게. 40명 해줄게. 30명 해줄게. 20명 해줄게.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이 미안해서 하나님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10명. 그러니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대로 다 깎아주고 10명까지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더 안 내려갔을까?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해도 이 큰 성읍에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도 없겠나? 10명은 안 있겠나? 그리고 10명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 하겠나? 롯 식구들만 해도 롯의 부인, 딸 둘, 사위 둘, 6명, 손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10명도 없은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한 10명 하면 그래도 막
많이 깎았고 그쯤 했는데 거기다 더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10명 필요 없다. 한 명만. 예루살렘을 다녀보면서 한 사람만,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찾아본 거예요.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에레미야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얼마나 보편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젊은 남녀가 교제하면서 속도 위반하는 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예 뻔뻔스럽게 그냥 대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그냥 방 같이 얻어서 돈 아낀다고 그렇게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딴 사람하고 그렇게 뒤로 숨어서 수근수근 했지만 노골적으로 뭐 또 헤어졌고 새 사람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요즘 결혼했다고 해서 남친 여친 애인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아유 그런 것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은 다르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그냥 아예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한다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 맹세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건 확실하다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하러 와. 근데 진짜 예배하러 오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볍게 한 대 때리고 회초를 하고 정신 차리도록 몇 대 팼는데 애들이 감각이 없어.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줄 알지 못하고 멸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가서 나일강을 강을 피로 만드니까 강물이 피가 됐다. 그때도 안 해.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오니까 그때만 내가 너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라.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나중에는 이제 10번쯤 되니까 뭐 그냥 덤덤해.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자기 자식 주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망했는가 아는데 꼭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어서 그런가?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덤덤해져가지고 그런 거지 그게 꼭 그것 때문일까? 그렇게 코로나가 막 전국적으로 하면 민감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을까 하고 두근두근하다가 이제는 그냥 그건 전염병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무슨 핵무기 개발한다 해도 그렇겠지 하고 이제는 뻔뻔스럽고 당당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켰으면 다음 우리 차례인가?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켰느냐? 그 성벽 견고한 산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 성문은 다 불타고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0명 아니고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실은 1명도 없어도 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에 뭐 1명이나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서 왜 보냈느냐? 1명도 없는데 요나 한 사람을 보내서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핑계만 있으면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어디 그들의 공동체 안에 1명 있으면 돼요. 의인 하나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행하다 보면 의인들이 우리를 다 떠나가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 떠나요. 성읍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는데 그 의인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의인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끼리 모여가지고 죄를 짓고 그 중에 있는 의인도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형편에 대했어요.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슬픈 마음으로 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뭐 몰라서 그렇대. 천한 백성이 뭘 알겠느냐. 어리석어서 배우지는 못해서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다. 위에 사람들은 안 낫겠느냐? 장로들은 안 괜찮겠느냐? 왕들은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 성경도 알고 알아. 갔더니만은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시편에 나오는 것 따르면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은 자의 멍에를 끊고 내가 결박을 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리라. 이제 이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은 무슨 그런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인간이 최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래. 옛날에는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목사님들은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들도 뭐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한번 찾아봐라. 목사들도 장로들도 심지어 저 뒤에 가면은 선지자들도 헛된 소리를 하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러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한 명 의인 한 명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뭐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열심히 믿는 사람 없어? 누가 믿어? 그럼 될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시대에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14절 20절에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은 구약의 의인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민족을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만 있으면 용서해준다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만 구원받는 거지. 안 들으니까. 의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말을 따르고 악한 자의 꾀를 쫓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가르침과 의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땅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 왜? 예수님 쫓아내니까. 성전에서 쫓아내고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의인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의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쫓아내고 죽이고 거부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다 쫓아내.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이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예레미야를 보고 매국노라 하고 왜 항복하라 하니까 하나님 심판대로 받고 벌 받으라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다 쫓아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이 사자하고 이리하고 표범은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무서운 맹수를 다 말한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뭐 들판에 가다가 사자가 나올지 삼손이 사자를 만나잖아요. 또 가다 보면 뭐
표범이 나올지 이리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막도 나오고 수풀도 나오고 성읍도 나오고 다 해요. 모든 동네에. 성읍이 아니면 사막이거나 수풀이거나 다. 거기 다 사는 짐승들인데 이때까지 괜찮았어. 근데 왜 갑자기 나온다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뭐 잘나서 짐승들이 알아서 너희를 피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 보호가 끝나면 넌 수풀로 가면 이리가 나올 것이고 사자가 나올 것이고 사막으로 가면 이리가 나올 것이고 성읍에 가면 표범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이 다 너희를 갖다가 물어뜯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을 줄 알았나?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내고 의로운 사람이 없이 그냥 저희들끼리만 그렇게 죄 짓는 사람끼리 모여가 좋게 기쁘게 괜찮다고 서로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을 줄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을 복을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고 다윗 때문에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뭐 그냥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버리고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 주려고 했던 모든 양식 곡식 내가 다 뺏어올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은 전성하지 아니하고 자네들이 뭐 먹을까 싶어서 곡식을 무슨 양식을 포도를 감나무 그런 얘기 해놓은 거예요. 17절 그들이 내 자네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열매를 먹으며 그러니까 자네들을 위해서 막 챙기면서 신앙은 안 주니까 자네들이 하나님 떠났는데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챙기던 자네들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 봐라. 숲풀에 가면 표범이 나올 것이고 광야에 가면 이리가 나올 것이고 사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들로 배불리 먹인 적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먹고 살만 해주니까 너희들이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돈 있으니까 가는 거는 그냥 룸살롱에 가고 그냥 바람 피우고 뭐 요즘 뭐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벌 안 주고 싶겠나? 내가 벌 준다 너고 벌 준다 안 줄 줄 알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혹은 포도나무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그래도 내가 참 싹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가지만 꺾는다. 가지만.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 가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왜 꺾었느냐? 그거는 내 것도 아니야. 내 가지가 아니야. 나를 섬긴다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로.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하나님 뭐 있나? 그냥 이야기지. 종교적인 이야기고 그냥 하나님 뭐 이야기지. 하나님 진짜 계실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린 내 멋대로 살 거야 이제. 왜?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들 뭐 벌이 내리겠어요? 화가 내리겠어요? 전쟁이 오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내 말이 불처럼 너희를 태울 거야. 너희는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희가 괜찮다 하니까 하나님 없어서 괜찮다 하니까 하나님 없어서 전쟁도 안 날 것이고 하나님 없어서 평안하고 하나님 없어서 괜찮다 하니까 오냐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한번 보라. 재앙이 임하거든 그때 알아라.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 가능하잖아요. 북한이 공격할 수 있죠. 우리 싸우다 보면.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다. 독도 때문에 싸웠다. 가능하잖아요.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프리카에서 왜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와? 그 먼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상관 있다고? 그런 일은 안 생기거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데 먼 나라에서 올 거라. 너희들하고 교류도 없던 나라야.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 말도 못 알아들어. 먼 나라에서 내가 와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치게 하면 그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한 줄 알아라. 응?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안 계시니까 괜찮다 하는데 멀고 먼 나라에서 너희를 공격하겠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남아메리카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멕시코가 공격하겠습니까? 무슨 뭐 저기 호주 옆에 있는 피지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나라에서 공격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가 교류가 없는 나라니까.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화살만 쏘면 사람 죽으니까 화살통이 무덤 같아. 요즘 말하면 총 한 방 쏘면 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미사일 하나 쏘면 수백 명이 죽고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수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알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한다. 내가 불 낼 거야. 불 나면 너희는 다 타 죽을 거고 전쟁도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고 참 먼 나라에서 진짜 힘세고 강하고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너희를 갖다 다 하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거라 알아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다 하진 않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진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돼서 좀 살려놨고 혹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치고 나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면 되겠나 했는데 이거는 뭐 자식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손자 대에 가면 좀 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이방신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 내가 적과 고르던 땅 줬는데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 신을 섬기니까 너 이방신이 그래 줬나? 알았다. 내가 너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너희를 다 잡혀가게 해서 그 나라에서 이방신을 실컷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로로 하고 그렇게 해라. 내가 멀리 보내주마 한번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어지간해야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게 어째 한 놈도 없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는 니느웨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서 말씀하신 분이죠. 핑계거리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핑계에 대해서 그 사람 말 듣기 때문에 구원해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선교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끌려갈 때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그때만 해도 배가 작으니까 이 기후를 잘 보고 와야 되는데 겨울에 항해하려니까 바울이 가지 말라 했는데 네가 뭐 재수가 뭘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겨울이라도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살살 가면 괜찮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햇빛을 보지 못하고 파도에 흔들리니까 뭐 속에 있는 거 다 기어내고 난리가 났어요. 죽는 줄 알고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왜? 내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준다. 짐은 다 잃어버려도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듣고는 그 낙심 중에 있는 배에 탄 모든 선원과 성객들에게 형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짐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목숨은 살려준다 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는다. 그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는데 그 바울이 그 명령을 순종하러 가는데 그 명령 순종하러 가는 배가 그냥 바울 탄 배가 그냥 다 물에 빠져 사람 죽어버리면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내려고 한 거지. 한 명도 없지 너희가. 나는 진짜 한 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 저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혼자 죽었는데 우리 전부 다 구원받나? 응? 예수님 혼자 죽었는데 왜 전부 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거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핑계대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의로우신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거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깎아도 10명밖에 못 깎았지. 나는 한 명만 있으면 구해주려 하는데 멸망한 나라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고, 그럼 예수님은 의인인데 우리는 뭐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의인입니까? 왜 의인이죠? 여러분, 좌석에 쇠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쇠는 좌석 아니라도 그 좌석의 자성을 이어받아서 쇠도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붙어 있는 동안만 그래. 떨어뜨리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바울 때문에 살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어렵겠지, 우리 장로님은 어렵겠지, 우리 교회 몇 명 있겠지, 그렇게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마땅한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의 운명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다니엘은 여러분 내시가 된 사람 아닙니까? 환관장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남자가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말한 대로 우리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옳고 마땅하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벌을 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잘 믿는데 왜 이래?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그냥 예배 계속 드리고 우리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참 기가 막히고 엉터리죠.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우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회중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수입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왔어. 롯아 나왔어.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롯이 그냥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기만 했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의 회중에 있었으면, 예수의 그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가는 공동체에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더가 특별히 잘나거나 바울이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 에스더가 내가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임금님 마음 하나 못 돌리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마사지하고 꾸며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 힘을 싹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 전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럼 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 교회가 긍휼을 입고, 이 나라의 민족이 긍휼을 입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